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얘기를 누구나 잘 아시죠.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참 힘들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거지만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그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인생의 광야도 끝이 있다는 거겠죠.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요. 북한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를 건너서 남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증거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계신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북한에서 당 비서였던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20살 때 신내림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생사를 오가는 부모님의 약을 구하고자 압록강을 건넜고 이때부터 도망자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꿈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가운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일꾼으로 서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무속인의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김영실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김영실 전도사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있게 된 산돌교회 김영실 전도사입니다. 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04년도에 들어왔어요. 아,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10년? 네, 10년이 네. 넘었죠. 네. 11년 차. 네. 아주 혹독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지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땅 그 밟기까지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크게 개요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큰 사건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 번에 걸쳐 체포되었고 또 북송되어서 이제 총살 현장으로 가게 된 사건과 그러니까 사형장까지 갈 예. 뻔했던.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이제 깡패들에 의해서 이제 납치된 사건들도 있었고 네. 또 말로만 듣던 죽음의 광야 사막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야. 은혜로 살아나게 됐어요. 정말 말씀만 지금 그러니까 잠깐 들어도 그렇죠.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담겨져 보통 사람들은 뭐 있는데.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게 몇 예. 번을 통해서 거치셨다는 얘기인데 결국 지금 남한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하게 되신 그러니까요. 건지요? 사실은 저는 고아예요. 6개월 만에 태어나서 고아된 사람인데 당 이제 비서인 아빠가 어린 제 나이가 너무 이제 앞날이 아까워서 몰래 키워다 당신이 호적에 다 올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제가 부모님 안에서 이제 정말 부러울 게 없이 그러니까 입양이 되신 거군요. 자라게 네. 되고 이건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죠. 우리 집안에서 극비를 붙여오고 저를 키웠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든든한 권력 배경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런 부유함 속에서 저는 부러울 것이 없이 자라게 됐고 네. 이렇게 살다 보다가 이제 사는 과정에 제가 25살 먹는 해에 네. 사실은 부모님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오직 부모님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국에 좋은 약들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좋은 약을 구해다 어떡하나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 부모님 약 구하러 압록강을 넘었는데 제가 바로 체포되었어요. 넘자마자. 네, 압록강 들어서서 넘어서기 바쁘게 이제 공안 당국에 이제 중국에 있는 공안대한테 잡혔죠. 네. 잡혀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다음날 해산 교두로 이제 북송되어서 보위부 장밤을 체조받고 이제 제 어째서 넘어가게 된 사연을 다 이야기했죠. 그 순간에 제가 부모님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됐냐. 제가 집을 떠나 나온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저는 정정병력 같은 소리 듣고 돌아가셨어도 뭐 어떻게 해드릴 게 없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길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대합실에서 결국은 제가 키워준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됐구나. 그걸로 많이 울었죠. 이야. 그렇게 이제 제가 어느 날 졸지에 거지 아닌 또 거지가 되어야 되고 모든 그 권력과 좋은 배경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야 되고 이제 또 고아 아닌 고아가 또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밖에서 객지 생활을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중국으로 가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시도는 뭐 무사히 잘 되신 겁니까? 아니죠. 또 체포됐죠. 두 번째도 네. 첫 번째는 약을 구하러 가려고 갔다가 했다가 문제가 생겼고. 이제 다시 이제는 중국으로 살려고 이번엔 진짜 네. 완전 망명이잖아요. 네, 네. 이제 완전 탈북길에 올라서 넘어서는데 그날 또 역시 제가 이제 체포되어서 밤 10시 교대하는 이제 군인들한테 체포됐고 이제 그날 밤에 군 보위부에 의해서 제가 이제 많은 치조를 당했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잠깐 자는데 제가 꿈에 이제 정말 어두컴컴하고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가시 엉겅퀴 속에서 제가 헤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속에 꿈이었지만 그 속에 헤매는 내 모습이 너무 공포에 질려 있었고 네. 너무 추웠고 너무 배고팠고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다가 걸로 딱 가는데 한 집이 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꿈에 오늘은 여기서 좀 묵고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말씀이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선포되는 강대상하고 그 강대상 위에 굵은 초가 두 개 놓여져 있었어요. 네. 초가 한들한들 불이 붙다가 제 앞에서 그냥 큰 불길이 돼서 이제 빨간 십자가를 딱 만드는 거예요. 네. 처음 보신 거죠, 십자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이성으로 제 신으로 도저히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빨간 십자가는 병원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빨간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네. 건물에. 그래서 저도 꿈에서 그랬어요. 이게 웬 병원이 빨간 십자가 표시 여기 나타나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물체에 대해서 세계를 해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근데 되고. 사실은 그 이제 저는 그때까지 제 꿈이 하나님께서 내 꿈에 오셔서 내 인생에 간섭했다는 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공해서 장백이 이존도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네. 둘이 첫눈에 반하게 되고 네. 아, 이 사람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분을 중국에서 만나시고 이제 네. 위험을 넘기셨는데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점쟁이 할머니 밑에서 음. 이제 일반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어린 나이부터 배우면서 그러면 이렇게 누가 위에 분 중에 누가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무속인이 있으셨나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네, 친할머니. 그럼 부모님은 고위 당직자셨고요. 예. 예. 그럼 전사님도 그 당시에 할머니를 통해서 그런 무속인의 네. 길을 가신 겁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영의 세계를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나서 20살부터 이제 뭔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밤에 꿈에 새벽에 꿈 꾸면 아침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사람을 보면 알려주면 그걸 말하면 또 그대로 들어가 맞고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의 가족이고 당일꾼의 가족이고 제가 이제 선전대원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혀 말할 수 없었던 그 신내림으로 네. 벌려지는 대로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시댁 형님부터 들으면서 이게 소문나게 됐고 네. 온 시댁 집안이 뭐 이제 큰 집 작은 집 해서 다 이제 하는 이런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어요. 네. 그러는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그게 중국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집사가 3분, 2분, 적으면 1분 이렇거든요. 네. 많아야 3분인데
하나밖에 없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동네 철이 엄마라고. 네. 네. 근데 철이 그분이 엄마요. 그분이 늘 저를 이렇게 대면에 보았잖아요. 네. 근데 늘 점쟁이질하고 이제 사주팔자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대요. 이제 저 사단이 노예질로 끌려다니는 것이. 극률함이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은 어느 날 몇 시고 이걸 쭉 이야기하는데 저는 벌써 귀신이 알려주잖아요. 네. 효년이 여기 땅 꽁꽁 있어서 왔는데 네. 이제 허튼 소리만 하고 있구나. 음. 온 목적을 말해라. 땅 꽁꽁 있어서 와놓고 왜 딴 소리 하냐 네. 했더니 이분이 강국이 작은 엄마 알아보니까 내가 말하겠네 하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받은 사람이니까 강국이 작은 엄마한테 교회에 오라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나가라 그랬어. 저리 그냥 듣기 싫다. 다른 말을 안 네. 하고 막 이제 여기서 거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나가라.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뭔 뜻 같은 하나님이냐. 난 하나님 모른다. 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분이 나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네. 그분이 계속 자주 왔다면 제가 성질 나서 더 안 만났을 네, 건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 번 나타나고 또 한 번 이제만 나타나고 하면 오시고. 그렇게 4번을 왔어요. 근데 네. 3번을 문전박대 당했는데 4번째 오셔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강국이 작은 엄마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 뭐냐 말해라 하니까 그분이 그랬었어요. 강국이 작은 엄마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문을 쏙 닫고 가셨어요. 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신의 세계에 잡혀서 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신도 나에게 평안을 못 줬는데 이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신이기에 평안을 주냐. 궁금하셨군요. 사실 이 두 글자가 나에게 와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셨던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평안이 뭔지. 북한에서 전혀 안 써요. 평안이란 네. 단어를. 근데 그 평안이란 단어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도대체 하나님 신이 어떤 신이기에 평안을 주냐 가보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댁이 누구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네. 갔는데 이제 그동안 꿈의 새 물체를 전혀 해명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강대상. 그래서 네. 그 색에다가 내가 나올 때 우문부호를 달았단 말이에요. 네. 언젠가는 풀려질 거다. 네.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내 이성으로도 신으로도 풀 수가 없어서 우문부호를 달아놨던 그 물체가 교회 성전을 딱 여는 순간 정중앙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앞에 강대상이 딱 놓여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 딱 지금 저것이다 하는 네. 순간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모가지 끌려서 저 앞에 가서 앉게 됐어요. 네. 그날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네.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으셔서 그 모든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당신의 구원의 뜻들을 우리가 사랑하시고자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류가 죄악 가운데 흘러가게 된 걸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심판하고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해준 이런 것들을 쫙 하나님이 이제 피부에 마음에 꽉 고아서 차게 만들었어요. 첫날이요. 예. 그러는 순간에 그분은 싹 갖다 안아 품에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찾아와 주셔서 네. 나를 만나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네. 하는 존재를 그동안 수수께끼 같았던 모든 것들이 네.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북한에서 이렇게 점을 치고 무속인으로 네. 살았잖아요. 네. 이제 중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갈등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또 사탄은 사탄대로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순탄치 않은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요, 이제 제가 사탄이 저를 가만 안 두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바로 그냥 만사 오케이 형통이 아니라 네. 정말 고난부터 시작됐어요. 네. 어떤 고난이 먼저 이제 왔습니까? 저는 귀신이 저 안에서 발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안 나가려고. 예,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전혀 못 느꼈던 네.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도 친구가 둘이 어려서부터 크면 아무 네. 방해가 없잖아요. 근데 네. 누군가가 하나만 끼어들어도 부딪힘 서로 있죠. 경계하고 네.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네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니까 성령을 알아본 거죠. 예, 얘네가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머리 통증으로 이제 병원에 가도 진단이 없어요. 원래 귀신놀이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뇌진탕 걸려본 분들이 이 통증을 알아요. 메스 꺾고 머리 흔들리고 들 수가 없고 계속 땅 속으로 이렇게 내려 누르는 것 같은.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쫄개 귀신을 좀 물리쳐 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귀신한테서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네. 그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그대로 올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언제 그랬냐 싶게 두통이 사라져요.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거뜬하고 아주 맑고 네.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분이 또 어렵게 좀 하셨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고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이 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남편이 네. 이제 예수님한테 제가 몰래 갔잖아요. 몰래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동시에 핍박을 예, 하기 아주 시작했군요. 그냥 교회를 어. 못 가게 어. 정말 사람이 무섭게 돌변했어요. 예, 그 잘난 데 가서 뭐 하냐, 응? 말세지거라 하는 그런 데 배울 점도 없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잘못 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편이 반대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 남편 영식이가 저를 교회에 어서 가라고 밀어줄 수 있게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 조직폭력배를 저희 집에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조직폭력배가 7명이 들어왔는데 네. 그 7명이 이제 방 안에 자는 도련님 둘에게 모가지 칼을 대고 저희 남편에게 한 사람이 목에 칼을 대고 한 사람 헛구리에 칼을 대고 이제 저희를 납치해서 이제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그러니까 본인만 3시간 정도. 납치가 된 네, 거예요. 여자만 저는 데려간 여자만.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고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때 이 조직폭력배 일당이 인신매매 다니구나. 네, 우리를 이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괜찮게 정탐을 해가고 이제 돈 될 만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저 산동성애가 팔아먹고 한 조직패는 북한에 가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강변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하. 그러면 거기서 장면이 어떤 잘 있었어. 빠져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만에? 탈출해서 하루 만에.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하루 만에 돌아왔을 때 너무 놀랬을 것 같은데 네, 변해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탈출을 무사히 하게 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죠. 네. 여보, 내가 당신 품에 이번에 이렇게 무사히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 네. 당신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남편이 그러셨어요. 뭔 똑같은 헛소리 하냐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원래 그렇죠. 그런 분이었어요. 성격이 원래 네. 불 같고 네. 저처럼 급하고 하니까. 근데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냥 마냥 울면서 사람들이 가뜩 안 돼서 고개 끄덕거림이 나도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대비 물었어요. 당신 뭘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당신 해달란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 교회 가는 게 무엇길래 교회 간다고 그걸 못 가게. 예, 그것 너무 아파서 이제 다른 후회 안 나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후회 나고 이제 만약 올 수 있다면 다시 온다면 내가 그 교회를 가라고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남편 품에서 저를 빼내고 남편을 편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오가게. 네. 그러면 남편분도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같이 다니시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날 그 고백을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네. 여보, 저 오늘부터 당신 교회 가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저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야. 시작됐고 오늘날까지 밤에 새벽이라도 사역 현장에 있으면 뛰어나가야 될 때 당신을 네. 밀어주고 밥 하다가도 놓고 사역에 있어서 가야 된다면 어서 가라고 밀어주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동역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봄날이 왔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또 북송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살면서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잡으면 잡아내가라지 뭐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사실은 두려워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잡혀서 철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그 현실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건 사람이 말이 좋아 사람이지 저희는 짐승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개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걸 제가 다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많은 두려움 속에 있어서 철창 속에 앉아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김영실 꼴 좋구나. 어쩌다가 내 인생이 철창에 들어 앉아있는 인생이 되냐. 이런데 주님이 제게 오셔서 귓속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이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기전에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용기 냈어요. 아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중국의 교회에서만 아니라 철창 속에 잡혀있는 내게도 있구나. 그때부터 담대해지고 용기 얻게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루 세끼 그곳에서 두려움을 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오직 하나 그리운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처음 교회 가서 주님 만났고 예배했던 그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간절해서 제 그곳에서 철창 속이란 거 전혀 상상 안 하고 생각 잃은 채 하루 세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단련대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저는 워낙에 강하잖아요. 아이들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죠. 너는 여기서 나가면 다시 중국 갈 거냐?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중국 가면 교회부터 가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걸 계속 증거했어요. 근데 이게 말하고 듣는 애들마다 다 가서 신고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좋죠, 신고하면 얘네들이 제명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빨리 석방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얘네들은 그게 오래 있은 아이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 없이 이제 성령에 이끌린 거죠. 사실은 네.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쵸. 주님께서 그곳에서 네, 복음 담대함으로, 전하도록 네. 해주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3번 경고받았어요. 이제 3번을 경고받으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직결에 갈 때 빨간 사형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네. 내 제명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3번 경고받은 거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범격에 걸렸다. 예, 중국에 가서 예수를 영접해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본보기로 이제 전 대중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겠다. 예, 이제 너희도 이같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범격이 걸려서 이제 도직결이 도착하면 며칠 아니면 아마 집행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 지 네. 얼마 안 되는데 그 주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이려고 내 인생에 오셨습니까? 난 주님이 너무 그리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으면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송되는 날이었죠. 기차로 많은 제수들을 후송할 때 이 족쇄를 이제 풀 수가 없잖아요. 네. 족쇄를 딱 묶이면 이제 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둘러매고 뛰든지 네. 아니면 내 발목에서 족쇄를 풀든지 발목을 잘라서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몸에는 아무리 족쇄 푸는 훈련이 있어도 이게 머리핀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끈이랑 끈도 단추알까지 다 떼거든요. 먹고 자살할까 봐.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거 풀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 족쇄 풀어야만 사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족쇄를 내려서 이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애쓰는데 여기가 딱 걸려갖고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씩딱지를 몰래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셨어요. 딸아, 너 엄지손으로 가운데로 쏙 밀어여면 나올 거다. 이러는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감동에 이끌려서 제가 이렇게 족쇄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 손을 이렇게 밀고 족쇄를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쑥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착취해야 된대 하는데 손전등을 딱 비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 기다리면 안 예, 되겠다. 그냥 떨어졌죠. 착취를 하고 하나님의 한 브로커를 알게 됐고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여기에 신조하는 사람 있냐?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동시에 여기 열렬한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르쳐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됐다 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2시경이 넘을 거다. 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갔죠. 그렇게 온건 하루를 걷는데 인간은 고사하고 심심산꼴이었어요. 이제 너무 시커머니까 이제는 하룻밤 쉬고 내일 또 걸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부터 이제 겁이 슬슬 나기 시작해요. 네. 온군 하루면 저녁 7시면 인간을 본다고 했는데 7시 아니라 이게 밤 10시 돼도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말한 건가요? 거짓말이죠. 네. 아니 걔가 왜 신이 여기 신을 믿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왜 철조망이 나타나면 들어가라 이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이 길이 신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 거기서 깨달았으면 제가 안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세우려고 작정하셨으니까 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내 나를 이제
오면서 이제 다 탈진 상태에서 4일 동안. 이제는 서로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도 너부러지고 두 아이도 너부러지고 오직 나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도 죽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서 저 대한민국을 보낼 거니까 힘내라, 일어나라,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해낼 때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는 생명수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이곳에서 생명수를 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 두 아이가 따라 어떻게 그럼 기도하냐.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기도해라. 그리고 저는 온전히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는 말을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물을 만나신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정말 아주 그곳에 한 20리를 막 날아가니까 하나님 저를 날개 달린 것처럼 막 가게 하셨어요. 전혀 힘겹지 않게. 그래서 20리를 가니까 처음에는 압록강 같이 파도 치는 이제 강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강이다 했는데 신기루였어요. 아닌 거예요. 네. 가니까 요만한 웅덩이가 있는데 정말 먹으니까 이 실은 샘물이었어요. 네. 어느 줄거리도 없는데 고소공에서만 모래를 살살 헤치는 물이 올라온 샘물 해주셔서 뭐 이게 영화 같은 정말 이야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자,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몇 번의 고비를 통해서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오셨고 네. 2004년도에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었더니 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신학을 하려고 중국에서 네. 신학 공부를 하는데 중국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북한 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적 문제가 네. 있었군요. 그래서 정말 신학을 하기 위해서 네. 한국에 오셨다고 2004년도에. 네. 그래서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한 거는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우리 교회를 지어주신 한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그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북한 여성 6명을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저에게만은 이제 주의 종의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네. 분들은 신변 보호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이 여종이 이제 작은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강단으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 담임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말씀 가운데로 바로 이끌어서 정말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종이 되고 싶은 게 계속 저를 사로잡았어요. 발급하셨군요. 예. 그래서 영길에 있는 이제 방학 때면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가서 가르치는 신학대학이에요. 네. 거기에 추천해 주셨어요. 저를 신학 공부를 해라. 가니까 제가 북한 사람이란 신분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검사에 걸려들면 또 다시 문제가 저는 되니까. 체포되는 건 문제지만 학교도 문제가 이 되죠. 학교에 벌금도 물고 문을 폐쇄를 할 정도 네. 문 닫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거절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그러면 저 대한민국 내 언어로 된 내 땅덩어리에 가서 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저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녘 땅 문 열어주시는 날 내 부모여 형제인 저 모국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제 입술에 그 고백을 받기를 그 원하셨던 마음을 거죠. 받으신 네. 거예요. 그 조서가 대한민국에 이제 국정원이 보고가 떨어졌는데 되고. 네. 이제 몽골에서 오는 영실이 일행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왔더라 하는 게 파다하게 소문이 소문나 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뭐 먼저 탈북하면 또 막 조사받고 네, 또 의심받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면은. 있었는데 네. 이제 다른 아이들은 막 거짓말 쳤다 기싸대기도 맞고 막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막 물구름이 서기 거꾸로 서기도 막 벌도 받고 그랬다고 네. 하는데 저도 이제 긴장돼 있는데 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국정원이 그분이 원장이래 할아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계셔서 복음을 전달 많은 시간 동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믿겨지지 않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궁금하셨고 네. 그 과정을 듣고 싶어서 저는 최소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가 아니라 간증하셨군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네.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을 나도 꼭 영접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와. 하고 영실 씨 내가 보니까 정말 목사네요.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는 날 꼭 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축하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두려움 속에 딱딱한 조사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려서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 4학년 야. 예, 이제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대학원 이제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남겨놓으셨는데 그렇게 정말 광야의 오랜 시간을 네. 이제 견디시고 가난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난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삶을 사실 건지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이제 제가 오늘에 이렇게 또 승리하고 있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포천 산돌교회가 있어요. 네. 많은 아픔과 힘든 게 또 이제 저한테 시작이 됐는데 새로운 문화에서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정말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손길 통해서 제가 이제 이 꿈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네. 있었어요. 네. 귀하신 분들이군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주셔서 네. 그렇게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강야에서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아들, 딸들을 너에게 영적인 아들, 딸로 보내줄 테니까 그들을 내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라. 이제 섬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로 만들었고 내 자녀를 다 취해갔다는 말씀 준 적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왔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제가 부른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들었으리라 하는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는 약속 지금도 그걸 믿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사역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목회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고아원 사역이 있는데 네. 이제 특별히 그곳에 이제 북한 청소년들을 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만들어서 준비시켰다가 네. 그 시간이 하나님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북녘당 열렸을 주님께서 때. 문 열어주실 때 네. 나 한 사람이 아닌 준비된 100명의 그 일꾼들을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꿈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준 꿈이고 약속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약속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시면서 오게 하셨잖아요. 그걸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러면 저는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뜻을 이루려면 내게 건물을 후원할 분들 또 물질로도 후원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낼 주의 제자로 키워내 준비시킬 이런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목사님? 저희가 네. 우리 전사님 정말 어떻게 응원할까 얘기 들으면서 마음도 뭉클하고 또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 힘내시라고 네. 새롭게 하소서에서 준비한 십자가 하나 드릴 테니까 꼭 붙들고 전해주세요. 꿈에서 네. 만났던 네. 그 십자가예요. 네, 힘내시고 네. 정말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전사님 네, 되기를 힘드실 저희 때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하셔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게 네. 인간에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코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김영실 전사님 더 귀한 일 감당하시고 저희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네. 귀한 길 걸어가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실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화려한 문구로 기도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소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면 네. 우리가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걸으면 가난인데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조금 더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네. 이루시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되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